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에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본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38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한 날 또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한 주간의 삶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배타적이다, 또 폐쇄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반응을 하십니까?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오직 예수를 외치기 때문에 누군가 보기에는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교리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 있지만 성경 다른 곳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내용이 정말 배타적인가? 정말 우리밖에 모르는, 그래서 우리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몰아세워야 하는 그런 교리를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구절을 보면 뒤에 있는 네 가지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물론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구절이 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이 앞에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들이라고 한정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기도의 대상을 좀 보면
그렇게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러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어야 합니까? 어떤가요?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 굉장히 넓은 번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단순히 예수 믿는 같은 동역자,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1, 2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 넓은 범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들이 대단한 어떤 선을 행하는 사람, 아니면은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위정자들이 아니라 그 위정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정책을 펴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죠. 이 단정함, 고요함, 평안함, 이런 생활들이 다 깨어져 버릴 수 있는 힘을 이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이유는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의 마음이 아니고, 그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2절 말씀도 소수에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을 보면 기독교는 절대 배타적일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위정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요, 조금만 우리와 다르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죄와 잘못을 정죄하게 매우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정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고, 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죄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태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위정자들,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과는 사뭇 다르게, 우리와 다르면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심판도 있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보면 또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또 질문이 생기죠.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걸 몰라서 보편적인 구원론을 외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까? 지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한정되었던 말씀들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이 창조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죠. 우리가 보통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권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을 가르고 더 손가락질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기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악 많은 인생들이니까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는,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그들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 이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 배타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분리를 당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보편적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진리가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저 긍휼히 여기며 그들 또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그래서 미워할 수 없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단들지라도 분명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안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나 배타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은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배타적이다.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분명 피조물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가졌다고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이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오늘 이 새벽에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해져야 한다. 그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다는 사실을,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절대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이라면 얼마나 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확실한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 진리 위에 선 사람들은 그래서 한없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진리에 도달해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좀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 이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심판하고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삶이 회복될 때에 적어도 우리가 자기들만 아는 배타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세상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도 너무나 분분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냥 믿는 우리들끼리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꼭 믿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심판과 그리고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이 마음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 위에 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절망과 좌절들, 근심, 걱정, 염려, 불평, 불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 되어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에게도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